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또 그 평강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일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히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주일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출가시키고 이제 남은 일생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 일평생의 소원인 성지순례를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주님의 흔적을 돌아보며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웬일인지 아내가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 장의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를 고국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5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땅, 이 부인을 이곳에 묻는다면 150달러만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도 고국 땅으로 아내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했대요. 이스라엘 장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미 죽은 자를 옮기려고 합니까? 이곳에 그냥 싸게 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그 옛날 예수님도 이곳에 묻혔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마 집에 가서 웃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묻혔는데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랑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민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최초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은 날이 정확히 138년 전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고 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딘 그 감격을 고국에 편지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무덤과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께서 제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 이 어두운 민족, 이 암흑한 이 땅에도 그 주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고국에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오늘날 역사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과 이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래전에 저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때 그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온 세상에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만 명의 불교인들이 그 뼈를 가지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난리법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오래전에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비록 우리 삶에 힘든 어려움이 계속되어지지만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종교에서는요,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막 닥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제대로 바를 수 없었어요.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정 거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죽은 자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냥 빨리 어떻게 보면 방치하듯이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모든 안식일이 다 지나간 날 때문에 이제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났고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무덤을 열어놓은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었어요. 땅이 진동하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의 형상도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 보니까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는지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까, 그 향품을 들고 왔던 여인들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곳에 계셨다면 아마 뒤로 넘어져 우리가 쓰러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행동이 바뀝니다.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두려움을 느꼈던 여인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새 말 때문입니다. 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 몇 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으로 다름질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천사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한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입니다. 암울한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저 썩은 시체 냄새만 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전히 삶에 다가온 그 고난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죽음과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빨리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죽음 안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절망 안에, 근심 안에 갇혀 있다면 빨리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자라서 딱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요.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노는데요. 예전에도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어떤 놀이를 했냐면 그 누군가 그 아빠가 권투글러브를 사줬나 봐요. 그래서 그 권투글러브를 자랑하면서 그 동네 친구들하고 서로 한 번씩 껴보고 또 쳐보기도 하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야 니네 쌍둥이니까 서로 권투글러브를 끼고 한번 시합을 해보라고 시합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해보라니까 또 장갑 하나씩 끼고 또 이 줄넘기로 나무 연결해서 링을 만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 권투 치고받고 하는데요. 이게 한 대 맞으니까 이게 또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도 또 세게 치고 형도 또 세게 치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해보라고. 우리 마음에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싸움이 중단되려면 어떻게 되죠? 빨리 거기를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낙심 가운데 있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고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제가 끝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자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 이상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를 여전히 의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와 예수 복음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에 눈이 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소리가 들렸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유대인에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역할이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기쁨으로 제자들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다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 말씀 66권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또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1189장 한 절 한 절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써놓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이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라는 거죠. 그렇더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앞길이 캄캄하여 불안하신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들었던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보면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도 거기로 가라.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을 갑자기 천사들이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에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도 여인에게 말했고 가던 중에 주님도 다시 나타나셔서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주님 만났던 곳입니다. 아니, 주님 만나기 전에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고기 잡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시작되었던 곳, 처음 주님 만난 그곳,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주님이 가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신비적인 거죠. 또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신비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부분과 일상의 영역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너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한다면 우리 일상의 자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말씀해 놓으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천사의 또 다른 말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도 전에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곳은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고 일터고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일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정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터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평소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작은 도시락이 오병이어 사건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일상의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비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작은 하나의 일, 어쩌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작은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범사에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상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어둠의 자리, 사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일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